2부 경전 성립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 이 경전 보면은 이제 은사 스님께서 제가 제자인 서원아에게 출가자 스님처럼 한번 지내봐라 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받아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소나 우바세 코낙한다는 출가하려던 생각을 단념했다,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 만만치 않는구나 출가 생활이,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고요한 곳에서 홀로 선정에 잠겨있던 소나에게 또다시 출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출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마찬가지로 마가전년 스님이 똑같이 이야기를 앞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출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도요. 예. 그때 이제 소나는 다시 또 세 번째에 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 그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스승이시여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세 번째에 이제 또한 스승에게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마가전년 장로는 우바세 소나 콘티칸다를 출가시켰다. 세 번째서야 출가시켰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허락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왜 이제 그랬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칠판에 안 지었듯이 불교가 이제 출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데에 불교가 퍼져 있지 않는, 즉 전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인 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출가를 하려면은요, 수계의식, 출가 스님이 되려고 그러면은 공식적인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식적인 절차를 수계, 비구 수계라고도, 구족계 수계라고도 요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제가자들도 5계를 받는 것과 같이, 8계를 받는 것 같이, 그 출가 스님들의 수계인 경우에는 3, 4, 7증이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몇 명의 스님들이, 증명하는 스님들이 있어야 돼요. 증명하고 점검을 해주는 스님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걸 불교에서요, 부처님 계율에서 3, 4, 7증이라고 합니다. 3, 4, 스승사자, 그 다음에 7, 증명한다 할 때게 증. 요즘에도 결혼식 할 때게 일가 친척들, 사람들 다 모여서 다 모이죠. 그래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걸, 너희들 둘이 그냥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그냥 살게 하면 어때요? 그냥 또 쉽게 틀어져서 그냥 헤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합법적으로 여러 상명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불교에서도요, 출가하는 스님들에 대한 엄청난 사실은 그 조사, 검사, 증명의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 그걸 이제 3, 4, 7증에서 몇 명의 스님들이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라고요? 10명의 증명하는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명.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우리가 이제 암경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불교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재밌는 거죠. 이런 게 경전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잖아요.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뭐예요? 여기는 10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스님들이. 당연히 없죠. 이제 불교가 전해져 가지고 이제 마가전년 스님은 여기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와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딱 보니까는 이제 소나라고는 제가자가 굉장히 신심 있고 아주 공부에서 열심이면서 출가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내서 첫 번째, 두 번째도 와서 보니까는 물리쳤긴 했지만은 허락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이제 문제는 그 가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여법한, 그것보다 여법하다는 불교의 표현을 씁니다. 여법하게 법에 맞게, 출가법에 맞게 이 소나라고 하는 제가자를 출가를 시키는 의식을 거행을 해서 그게 그런 어떤 여건이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딱 보니까는 이 소나는 분명히 출가를 기어코 하고야 말 그런 제자로 가전 스님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그 두 번째까지도 물리치시고 허락하지 않고 이 세 번째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출가를 허락을 해 주시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뭘 하셨다?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10명의 스님들을 다 연결을 시켰겠죠. 우리 여기 내 제자인 소나가 출가를 뜻을 두고 이 출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식을 집행을 거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시에 이제 다 함께 하자라고 한 것을 이제 연락을 했겠죠. 그래 우리 그 경전에 보면은요 이 소나 비구를 이렇게 출가시켰다라고 나오는 게 경전에 이렇게 한 줄로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일들이 다 일일이 부처님 가르쳐서 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10명의 스님들을 뭐 어떤 과정에서 접촉을 해서 만나서 거기에 아반티 나라에 오시게끔 그 어떤 장소에 오시게끔 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딱 한 줄로 이렇게 끝나버린다. 그래 경전의 성격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 무렵 아반티국의 남쪽에는 비구 즉 출가 스님이 거의 없었다. 마까짜이나 장로는 3년간 안거 뒤에 여기저기에서 이 10인의 비구승을 모아 소나 장로에게 구족계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설명. 3년 동안 그러니까 한 제가자를 출가시키는 데는 3년에 동안 여기저기 스님들이 없어서 수소문해서 연결을 해서 시켰다라고 하는 거. 때에 소나 장로가 우안거를 마치고 우안거라고 번역을 했지만 안거를 마치고 인도에서는 3개월 이상이 몬순 기후대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비가 많이 옵니다. 예, 그때 스님들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서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를 안거. 예, 우리나라도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동화까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인도는 원래 뭐만 있다라고요? 한가까지만 있습니다. 인도에. 예, 안거도 이렇게 초기 경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불교의 뿌리, 왜 이게 암경이 불교 뿌리 경전인가? 안거라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경전에, 후대 경전 보면 이런 이야기 잘 안 나와요. 예, 초기 경전 속에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실감을 몸으로 우리가 바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장면들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인 면모가 아주 분명하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런 어떤 경전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 그렇게 이제, 안거를 마치고, 3개월 동안 마치고, 다시 고요한 곳에서, 명상에, 선정에 잠겨 있는데, 또한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나는 아직 세존을 칭견하지 못했다.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했다. 오직 세존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전해 들었을 뿐이다. 그렇죠.
당연히 전해 들었죠. 부처님 지금 여기에 계셨으니까 여기서 지금 아반티 멀고 뭐 완행열차 타고 3박 4일 걸리는 곳이라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어요. 인도에서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석사과정 때 학교에서 불적답사로 가가지고 교수, 석박사 학생들이 전부 여기 답사 한번 가서 지금도 아주 너무 그 답사가 생생하게 다 기억에 남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소나부이고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 생활, 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딱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지금 부처님께서 출연해 계시는데 부처님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겠죠. 당연히 들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세존을 생각하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했다. 오직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전해드렸을 뿐이다. 누구한테 전해드린 거예요? 자기의 스승인 가전년 스님한테 10대 제자 하나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소나는 세속이로 이야기를 하면 누구예요? 손주. 손주. 그 불교에서는 손상자라고 그러죠, 스님. 예, 손상자라고 그럽니다. 손상자.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 만일 나의 스승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아라아니며 올바르게 깨달으신 분인 세존을 뵙기로 하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은사 스님인 가전년 스님에게 허락을 해주시면 나는 이제 가서 부처님을 만나보겠다. 그래 소나 장로는 저녁에 선정해서 일어나 마가전년 장로에게 가서 절을 하고 곁에 앉아 이렇게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제가 고요한 곳에서 홀로 선정에 잠겨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직 세존을 칭견하지 못했다.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했다. 다만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전해드렸을 뿐이다. 만일 스승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면은 세존을 뵙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스승에게 전하니까는요, 이 마가전년 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봐도 되겠죠? 소나여, 참으로 장하구나. 아라니며 올바르게 깨달으신 분인 세존을 만나러 가라. 소나여, 스스로 법엘에 넘쳐 있으며 남을 법엘에 넘치게 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고요하며 이없는 평안에 도달하였고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훈련하였고 지키며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잘 다스러진 코끼리와 같은 세존을 뵈러 길을 떠나라. 그리하여 나의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이마를 대고 경배한 후 어려움 없고 변함없이 평안하시고 쾌적하게 잘 지내셨는가를 여쭤봐라. 예, 이 대목 참 구절 하나가 참 감동인 것 같아요. 저는 읽을 때마다요. 예, 표현하는 게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서요, 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코끼리와 같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코끼리. 그래, 불교의 상징 동물이 뭐예요? 예, 첫8일째도 코끼리, 그렇죠. 예, 코끼리. 그것도 하얀 코끼리를, 여기는 이제 코끼리가 부처님 첫8일째도 우리가 또 이야기 되는 게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태몽이 뭐였어요? 흰 코끼리 꿈과 관련 있잖아요. 그래, 이 부처님이 코끼리로 내려온, 즉 코끼리를 타고 내려온 이런 것으로 비유가 된다. 왜 그러냐면 코끼리의 걸음걸이 굉장히 진중하잖아요. 촐랑촐랑. 강아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촐랑촐랑 걷지를 않잖아요. 굉장히 아주 의젓하게 진중한 위,
그리고 또 코끼리는 둘러볼 때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둘러보지 기웃기웃 힐끗힐끗 여기저기를 보지 않잖아요. 경망스럽게요. 그래 경망스러운 동물, 불안초조, 어떤 동물이 나를 공격할까, 나를 잡아먹을까, 이런 어떤 것에 노심초사하면서 불안초조에 있는 동물이라든지 이 작은 동물일수록 보면은요, 시선이 아주 산만하고, 그렇죠. 그런데 코끼리는 눈길을 주더라도 굉장히 아주 코끼리와 같이, 아주 신중하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코끼리가 비유로 되는가? 그래서 코끼리가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는 거라든지 할 때에 부처님께서 이 사물을 이렇게 보시는 이런 장면을 코끼리와 같이 둘러보셨다. 그런 표현을 보면은요, 저는 상상이 가요. 부처님의 걸음걸이 하며요. 그래, 왜 저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가? 그야말로 진중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딱 들잖아요. 생각되죠. 그래, 코끼리가 그렇게 비유가 된다. 또 코끼리하고 우리 동물하고 비유되는 데서 부처님은 또 어떤 동물이 있다라고요? 그렇죠. 사자. 그래, 사자후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설법은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은, 일반 세간에서 사자후를 뭐 터뜨린다 사실은 쓰고 있는데, 우리 불교 부처님의 법문하시는 것을 비유해서는 말입니다. 그래, 코끼리와 같은 세존을 부처님을 보러 가라. 그리하여 나의 이름으로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경배한 후, 제가 그 불교에서 인사법, 이건 이제 불교만의 인사법은 아니에요. 당시의 인사법, 또 인도의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교가 전해진 데마다 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인사법은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당시의 인사법이요. 이마를 어디에 댔다는 거예요? 대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발등에, 발에 대라는 거예요. 발에. 그러니까 그 가장 자신의 높은 것을 상대의 어디다 대란 가장 낮은 것에가 갖다 대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 사람들요, 그렇게 표현해요. 아주 존경스러운 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대략 형식적으로 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게 인도에서 재밌더라고요. 스승한테 발을 이렇게 딱 발등을 찍어가지고 자기 이마에다 갖다 대요. 이렇게 딱 됩니다. 발등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는 거. 요즘에 이러면 약식이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약식이에요. 그래도 예전에는 여법하게 한다는 건 자신의 오체투지를, 그것도 오체투지 방법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텔레비전 같은 데서. 오체투지, 그래서 자기 이마를 대는 방법 등등의 9가지가 있는데, 자기 그 스승을 만나면 이렇게 최고의 존경을 표현을 하면서 이 변함없이 평안하시고 쾌적하게 잘 지내신가를 여쭤봐라. 이런 그 안부의 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로 그 재밌는 게, 저는 내 안부를 전해라. 그 어른들 많이 써요, 안 써요? 주변에 누구 병문안이라든지. 그런데 안부의 내용을 말해, 안 해요? 않고 그냥 안부의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불교 경전 보면은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이렇게 안부를 전할 때 분명히 내용이 있어요. 평안하시고 쾌적하게 잘 지내시는가를, 그렇게 전하시고 있는가를, 그렇게 지내시기를 또한 바라고 있다, 제자는.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엽전 묻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말을 이제 안부의 말의 내용까지 전해주니까는 그 소나가요, 그러하겠습니다, 스승이시여. 소나 장로는 이제 마가전년 장로의 말을 기뻐하고 고마워하며 자리에 일어났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경배를 한 후 침구와 자구를
거두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사이성을 향해 유행을 올랐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경배를 했다. 지금도 이게 뭐예요? 그렇죠. 예. 지금도 부처님을 우리는 몇 번 돌아요? 3번을 이 도는 이 의식, 부처님에 대한 어떤 예법이 초기 경전에 이미 암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한 이것 또한 인사법이다. 왜 이런 인사법이 있는가는 이제 굉장히 여러 어떤 설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생략을 하고 나중에 더 우리 언제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침구와 자구를 들고 갔다. 침구고 자구라고 하는 것, 또 바루와 가사를 들고 갔다. 여기에서 몇 박 며칠 걸릴지 모르죠. 실제로 걸어보면은 이거 한번 조사를 뭐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한 20여일 이상,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예. 걸어서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탁발을, 음식을 얻어 자셔야 되기 때문에 바루를 가져가고 또 중간에 노천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자구라도 침구도 가져가라. 그 표현까지 써져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자상하게 아주 써져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재밌죠. 이 경전 암경 공부에 이제 재밌다.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실감나게 공부를 한다. 그래 차츰 유행에 가든 그리고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 출가 스님이 계속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중생 교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행을 하는 이런 것을 유행한다. 우리가 유행 따라 뭐 그런 말로도 쓰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이제 유행을 다른 말로 스님들께서 많이 써요. 뭐라고 그러죠? 만행. 또 무슨 말 쓰죠? 행각한다. 운수행각. 뭐 이런 말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쓰는 말은 유행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승불교권 한자로 번역하는 데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어떤 말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유행.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불교가 일어날 때는 스님들의 주요 그 생활 방식이 일정한 이런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 사시는 것보다도 끊임없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끊임없이 부처님 제자들은 여기 다니시면서 우리가 전도서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부처님께서 60명의 제자들 사방팔방으로 너희들 유행을 하라. 그래 중생들을 제도를 하라. 교화하라. 그런 말씀이 여기 이제 경전에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 차례차례요. 거기서도 유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유행. 초기 불교 공부하는 겁니다. 불교 이런 식의 이렇게 스님들은 여기저기 끊임없이 떠돌아다니시면서 생활하시고 요즘처럼 일정한 건물 속에 이렇게 지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그러던 중 이제 점차로 부처님 계신 곳에 도착을 해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부처님께 발에 절을 하고 곁에 앉았다. 곁에 앉은 소나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의 스승인 마가짜이나 장로는 세존의 발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며 어려움 없고 변함없이 평안하시나이까, 언제나 쾌적하게 잘 지내셨나이까 하며 인사를 올리나이다.
이렇게 스승의 안부를 안 잊어먹고 정확히 전달하죠. 예, 우리는 안부 말 전에도 가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 정확히 이렇게 전해.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이야기한 것을 요즘에 문서적인 이런 어떤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록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은 말로 이루어진 것은 토시 하나까지도 안 끝내고 정확하게 암송하고 기억하는 그게 요즘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훨씬. 그걸 우리는 이제 알고 또한 경전을 접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느냐. 비구여, 편안한가, 불편한 일은 없는가, 여행하느라 피곤하지 않았는가, 탁발하느라 지쳐있지는 않는가. 얼마나 자상한 말씀이에요. 그 손제자가 멀리서 오니까 그 손제자의 절을 받고 난 뒤에 그렇게 또한 손제자, 그 제자의, 또 뭐 제자죠. 예, 그 안부를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 확인해보는 이런 자상함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편안하옵니다. 여행에 필요도 없고 탁발하느라 지쳐있지도 않습니다. 안 싸웁니다. 설령 힘들고 지쳐있다라고 해도 부처님 앞에 보는 것만 해도 그냥 환희심이 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었겠죠. 예. 세조는 아난다 장로에게 말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난다에게 말했다라면서 아난다가 시봉, 항상 그 부처님을 옆에 가까이서 부처님을 모셨던 분이 아난존자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난다여, 멀리서 온 이 비구를 위해 침구와 자구를 준비하도록 하라. 뭘 좀 챙겨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영 같으면요. 때에, 그러니까는 아난다 장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비구를 위해 나를 불러 저와 같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비구와 함께 기거하시기를 바라실 때이다. 그렇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소나 장로와 같은 방에서 같은 공간에서 기거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멀리서 온 그 소나 비구에게 시간에 가까이 시간을 이제 많이 안배를 해주는 거죠. 배려를 해주는 거죠. 멀싸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 등등의. 그래, 같은 공간에 머무시겠다. 소나 머물게 하겠다. 같이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난다는 세년의 승방에 소나 장로의 침상과 자구를 준비했다. 그 부처님 머무신 곳으로 소나 비구가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뭐 다른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우리 어른들 멀리서 그 손주들이랑 오면은 다른 방에서 자게요. 어떻게 했어요? 같이 잤죠. 방밤에 자식들도 같이 잤잖아요. 저도 진짜 그 기억나요. 부모님이 꼭 같이 자고 해가지고 부모님 사이에 저를 끼워놓고 잤어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요즘에 이런 문화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 같이 뭐 자는 뭐 말이 그렇게 불편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저는 그게 싫어요. 사실은요. 아니 그렇게 보고 오면은 반가워가지고 불편하다 뭐 이런 거 말이 안 나야 될 텐데 너무 편하게만 살아가지고 조금의 불편도 이제는 못 참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예. 그래. 아무튼 이 대목 봐오면은 또 부처님의 그게 우리 세간에서도 손주라든지 이렇게 오면은 같이 자는 이런 게 우리 부처님에서도 그 멀리에서 온 제자를 이렇게 맞이하고 계신 장면이 참 감동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세조는 밤이 깊도록 부처님께서는 밖에 앉아 시간을 보내시다 이윽고 이 발을 씻고 승방에 들어가셨다. 소나 장로도 밤 깊도록
밖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발을 씻고 승방에 따라 들어간 거죠. 부처님 밖에 계시니까 부처님과 함께 있다가 부처님이 들어가니까 또한 따라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은 그러고 이제 자서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소나 장로에게 말씀하셨다. 소나여 비구여 법을 환히 설해 보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생략된 말이 이제 주무시고 부처님께 일어나시니까 소나 멀리서 여행해서 왔지만은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런데도 정신이 아주 위대한 부처님 옆에서 잔다는 것 때문에 깊이 잠도 골았더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일어나시기에 따라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 예. 그래, 이 법을 설해보라 라고 하니까는요. 소나 장로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아타카 바가 제4장에 들어있는 16개성을 전부를 낭낭하게 낭송을 했다. 소나 장로의 개성이 끝나자 세존은 대단히 기뻐하였다. 부처님 아주 기뻐했다. 참으로 장하구나. 같이 낭송해 볼까요? 참으로 장하구나. 비구의 아타카 바가에 들어있는 16개성을 아주 잘 이해하였고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였구나. 그대의 말은 아름답고 명료하며 틀린 것이 없었고 그 뜻이 잘 이해되었다. 비구여 그대는 출가한 지 몇 년이 되었는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출가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대화. 네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공부에 아주 핵심 내용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딱 드러나는데 경전이 어떻게 성립되고 유통됐는가를 이제 딱 보여주는 이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갑자기 그 전날 온 제자에게 새벽에 잠을 자고 난 뒤에 새벽에 일어나서 부처님이 온 제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법을 한번 설해봐라, 낭송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는 이 소나 비구가요, 아타카바가라고는 16개소이나 상당히 길어요. 지금 봐도요. 그 개소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낭낭하게 암기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의미를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다 이제 압축된 겁니다.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 그걸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보고서 너무나도 장하고 기특한 거예요. 멀리서 온 그 비구가, 스님이, 그러니까는 출가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 물으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이겁니다. 분명히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그 소나는 부처님에게 낭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정확히 틀리지도 않고 다 정확히 낭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소나의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 낭송은 자신이 낭송한 그 부분적인 가르침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마가전년. 네, 마가전년 스님은 여기에서 이 부처님한테 얻어들은 거죠. 얻어들어서 아주 유념, 기억을 암송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멀고 먼 자기 고향으로 가서 소나에게도 그 법을 설하고 지도를, 불교 지도, 부처님 가르침 공부에 대한 지도를 하니까 그걸 다시 이제 낭송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 가르침이 그 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통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통이 됐다, 어떻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해주냐면요. 기억에, 암송을 기억에 의해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설했던 것이 그렇게 성립이 된 걸 유통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기억해 놓은 것을 제자에게 설해서 제자를 따라 암송하도록, 암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로 봐버려요? 책으로, 경전, 인쇄물로. 요즘에는 보죠. 예전에 일일이 폐엽경이라든지 뭐 죽간,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예전에는 죽간이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대나무에다 새겼잖아요. 예전 사극 같은 데 보면. 또 그전에는 또 뭐에다 새겼어요? 뼈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뭐 나무, 뭐 조개라든지 여러 가지에 새겼잖아요. 새겨서 우리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전해주고 유통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또 우리 고대에서는요, 전부 암송으로 했습니다. 암송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인도는요, 부처님 법에 의해서는 오랫동안 암송을 했어요. 오랫동안. 적어도 한 500년, 불교가 일어난 지 500년,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지 500년 전 정도까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암송으로 거의 전해졌다. 인도, 불교 위에 인도의 바람교라고는요, 종교는요, 한 5,000년 이상을 암송으로 전해요. 암송으로. 암송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1800년 서양 사람들이 인도를 가서 보니까는요, 거기 그때만 해도 1800년 때까지만 해도 인도 사람들은 베다라든지 자기들 성전, 경전을 기록으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암송을 하면 자기들 식대로 오자도 많고 탈자도 많고, 즉 잘못 외워서 잘못 전승하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 유통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조를 해보니까는요, 인도가 이렇게 엄청 큰데 여기서 있는 그걸 외우고 있는 사람, 여기서 외우고 있는 사람, 여기서 외우고 있는 사람 다 똑같지 않다? 똑같은데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그 양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성경, 뭐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 끼고 다니는 그 성경, 그거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양인데도 그걸 다 외운다는 거예요. 바람, 그 사제계급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제일 놀라워했던 게 그 점입니다. 굉장히 미세한 발음이 몇 가지 지역에 따라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냐 하면 뿌라즈냐, 그렇게 보통 우리 지금 발음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뿌라즈냐로 발음해, 인도 사람들이. 근데 특정한 지역에 가면 뿌라갸나, 갸나 이런 정도 몇 가지 굉장히 놀라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놀라웠는데 우리 불교에서도요 그런 전통에 있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 바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이라는 것을 1.1획도 안 틀리고 암송 정확하게 발음을 내서 외우려고 했다는 것은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야말로 성전이니까 그러려고 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더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요, 정확하게 발음해서 그 성전을 암송을 해야 요즘 말로 하면 기도빨이 있다. 정확히 발음을 해서야, 그 생각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 불교의 부처님 말씀도 정확히 전해져서 유통이 됐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그래 제가 인도에 불교 경전도 엄청 많잖아요. 삼장법사 들어보셨죠? 삼장법사면 우리가 삼장 현장 스님이라든지 그게 많이 있고, 요즘에는 경전도 못 외워도 그냥 삼장법사 타이틀만 얻으신 우리 스님들도 있고 그래야 자랑하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전에 삼장법사는 경전을 다 외웠어요. 지금도 미얀마에요. 저는 인도에서 저기 오타라 스님 카톡으로도 또 소식 전해주고 그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중앙성가대학 미얀마의 교수 스님이시고 인도에서 저 같이 공부했던 스님인데 전 놀랬던 게 수업 시간에 교재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DREG
교수가 바람은 출신 교수인데요. 왜 교재 안 가져가냐면서 첫 시간이라서 다 안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너 왜 안 가져갔냐 저한테도 따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오타라 스님 차례가 되니까 자신은 교재 가지고 오면 여기에 타이틀은 머리에다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띠아리지 교수가 그래 한번 암송해봐라 해서 그러니까 줄줄줄줄 계속 암송. 제가 신기해가지고 그 스님을 집에다가 모시고 가가지고 저는 경전 빼놓고 암송하게 하면 저는 이제 글자로 보고는 하나도 안 틀리고 미얀마에서는요 그 암송을 국가적인 시험으로 그 많은 경전을 그래가지고 1장법사, 2장법사, 3장을 되면 뭐라고요? 3장법사 테스트 여러 사람들 공인장 여러 사람들이 심사자들이 있는 가운데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도 기억을 못하면 탈락. 그러니까 8명까지 3장법사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암송해서 전달하는 걸요 우리 현대 사람들은 문자에 의존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불신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문자가 되면서 전해지면서 부처님 가르침이나 예전 문서들이 여기저기서 옮겨 쓰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자, 탈자. 그때부터 생겨요. 말로 전하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서화 돼가지고, 문자 돼가지고 전하면서 오자, 탈자가 생겨가지고 지금 학자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교정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크리티컬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맨 그게 이제 현대 학문 중에 하나예요. 예전 문서로 된 유럽의 학문들이 전부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유럽 자기들의 어떤 고대 문서들 이런 걸 여기저기서 취합을 해가지고 어떤 게 다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조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교정이 학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내려오고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이제 문서화가 돼버리면서 문자가 되면서 문자가 된 경전은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참 마지막 그 비구 소나 비구에게 참 출가가 이렇게 늦었다 이렇게 참 훌륭한 출가자인데 그런 어떤 말씀을 경례 말씀을 해주고 이제 경전이 끝나고 있는데요. 경전을 통해서요 뭘 알았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우리는 이제 우리 눈으로 몸으로 사실 경전에 아주 부처님의 자상한 그런 면목까지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